이 조항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예배하는 처소는 각기 다를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처소에 성령이여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기쁜 노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수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을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넉자로 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감염은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한여름 무더위 긴 장마 태풍 비바람이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히 기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올 첫해 주님에게 다져봤던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과 세월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 열심히 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묘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일수전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의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수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삼아오게 하셔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각 주어진 각 처소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감격과 은혜가 임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해주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선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대신 맡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입니다. 단지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역자된 그리스도인에게 모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행할 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수시로 재인식해 가면서 일하고 계신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무슨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을 한다든지 또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한다든지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투를 할 때는 그 과정이 불법이 아니고 불의한 것만 아니라면 결과가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매번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내가 하는 그 일 안에 가라지를 뿌려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빼내는데 오랜 시간을 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나로 그것을 빼내는 일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져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분명히 시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리거나 나의 업적을 만들고자 하는 일로 변질되어 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된 나를 원수가 넘어뜨리려 움직이는 것이 명확한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움직임을 잘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서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의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이 자명한 경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임이 자명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냐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나 또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그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의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오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인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즉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와서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그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은 너희들이 믿을 때 할례도 받고 또 모세의 전통도 지켜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런 식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내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두 개의 복음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56년경에 이제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애정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지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복음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부작용에 심히 가슴 아파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복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 진리인지를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어떤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배격하면서 심하게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앞 15절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비통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런 신앙의 태도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피차간에 다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위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세월 속에서 어느덧 제 육체 욕심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육체의 소욕과 성령입니다. 너는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의 일을 맡아 헌신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벽돌 한 장이라도 토대를 쌓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교사로, 성가대 지휘자로, 대원으로, 반주로, 또 식당 봉사로, 청소로, 또 직분상 목사로, 또 전도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평신도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마음의 동기.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시간 속에서 너무나 쉽게 왜곡되고 오염물질이 끼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어그러져 버리거나 혹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음인가를 놓고 일어난 분쟁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해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울의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력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엄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자신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것인데 왜 바울은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까지 칭찬하기는커녕 책망한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출발할 때 마음의 동기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여서 결단한 시작이 옳고 순수했다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나는 여전히 바르고 나는 여전히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갈수록 더 굳어져서 자신은 틀림없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틀림없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틀림없이 옳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모두 자기 마음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성찰하는 데에서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분쟁하면 분쟁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것을 말하고요. 왜 너희들은 지금 서로 물고 먹는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런 언행은 결국 피차간에 모두 멸망하게 되는 자리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찌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느냐 하고 서로 물고 먹느냐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집사였고 사회에서는 의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굴곡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아프리카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의료 선교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받고 자원하여 아프리카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참혹한 삶의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그 미지의 땅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이 그간 일구어 놓은 모든 안락하고 보장된 자리를 뒤로하고 인생의 종반부를 바로 그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잘 섞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꾸 그 모습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느 때부터인가는 인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스스로 좌절감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의료 선교 사역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도무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자신은 정말 크게 결단하고 순종하여 그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 보장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왜 일이 꼬여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아프리카에 온 것인데 대체 그에게 뭐가 지금 문제인 것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이 중간에 꼬여버린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다. 나는 영웅적으로 희생하고 이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내 인생을 바치고 있다.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의 생각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음을 그는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결단한 순간, 바로 그 직후부터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음을 그는 수시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만의 가라지를 그의 마음에 살짝 뿌리고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이것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본인은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하고 자기 삶 전부를 여기에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봉사하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고 원주민들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찾아드는 것이냐?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저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이들은 대체 왜 내 희생을 몰라주는 것인가? 아, 화난다. 아, 속상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자기 사역이 실패하기 전에는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마음의 동기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방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어그러지기 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그러지고 난 뒤에야 자기를 돌아보면 그제야 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다시 처음 하나님께 고백했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문제는 정작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따라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인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좀처럼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일까요? 그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 쌓아온 세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요,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기의 회개모니들이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어느새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봉사 아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느새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한계 안에서 나를 위해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보시기에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오늘 대다수 한국 교회 안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의료 선교사님은 지금 어떤 가라지의 눈이 멀어버린 것일까요? 어떤 육체의 소욕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19절로 21절까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목록을 그래서 거울처럼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중에 지금 어떤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제가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이 사람이 빠져 있는 육체의 소욕 한 가지를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하거나 무슨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만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설령 아무리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상한 가치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거에 빠진 것입니다. 멋지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라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소한 외형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의 내면 한 구석에서는 서서히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속에 자기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이 자기 확신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은 나를 내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자기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자기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육체의 소욕에 관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목록들을 그냥 성경 읽듯 늘 그렇듯 읽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목록들을 거울 들여다보듯이 하나하나 자신을 그 목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육체의 소욕에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빠져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나는 지금 방심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십시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내 안에는 지금 이 중에 어느 것이 들어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처음 마음, 언제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올해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 신년 벽두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내가 직장에 처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첫 출근할 때 그 마음,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시작할 때의 첫 마음,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마음, 내가 이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눴을 때 그 마음,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문제없다, 이상 없다,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심입니다. 동시에 그때가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 질문과 함께 다양한 하나님의 여러 인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하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속성에 대해 말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은 엄밀히 말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는 곧 한결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에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제야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22절로 26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일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으로.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자기를 보이는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관심하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진행되는 일과 이루어지는 일,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일이 진정 속 알맹이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심어놨던 내 마음의 동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수중앙의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진 칼을 내려놓고 사랑과 화목을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나를 교묘히 자기 수하에 넣으려는 사탄의 속삭임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주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행여 내 마음의 그 순수한 동기가 시간 속의 세월 따라 어느새 내가 들어앉아 있진 않은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받는 이수중앙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을 세우고 갈멜산의 엘리의 제단을 세우고 야곱의 베델의 제단을 세우는 심정으로 각자의 예배단을 쌓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엔 또한 순서를 따라 그 제단 위에 준비한 예물로 봉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10의 1조의 봉헌물, 성전 건축의 봉헌물, 선교 봉헌물, 또한 주일 헌금, 여러 모습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께 봉헌 드리오니 이 제단에 하늘의 불을 내리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단이 하나님께로 올림받는, 하나님께 연락받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제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 생업의 현장, 직장 일터,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크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계시라 믿습니다.
교회 소식과 교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원하며 해마다 9월부터 그 해의 대림절 주일까지 계속되는 교회력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9월 18일 금 0시를 기해 기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당회는 아래와 같은 회중의 회복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일 27일부터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낮 예배만 진행합니다.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의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수예배 새벽기도에 이번 주부터 회중 예배를 회복합니다. 새벽기도엔 내일 월요일 21일부터 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드립니다. 수예배는 23일 수부터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교회대는 차후 상황에 따라 회복 예배를 공지드리겠습니다. 정오 기도 주중 릴레이 기도의 안내입니다. 정오 기도 매일 낮 12시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잃는 곳에서 중보를 합니다. 주중 릴레이 기도의 안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 최소한 1회 개인 단위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로 순서나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간과 요일 역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본당 안내대 위에 비치된 기도 제도 카드를 참고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여 나라와 또 개인의 행복과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수능일 12월 3일 뒤 74일 남았습니다. 추준호, 홍선호를 위하여 선동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안 안내입니다. 오늘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들은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예배 회복 후 성전에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26일 토 온라인 영상 예배 후 목양실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윤광옥 원로장로님, 천석봉안 수집사님, 전용숙 권사님, 김승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이 계신 분이 있네요. 양숙휘 집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제 인사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좋은 날 되세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광고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부연드리면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2단계가 해제된 것은 아니고요. 교회를 향하여 정부와 협의한 결과 회중 예배 회복에 관한 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 강화 지침을 준수하며 우리 교회는 이제 회중 예배를 회복하기로 당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에 회중 예배를 회복하여 모입니다. 단 여러분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도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 회중 예배로 회복하여 예배 드립니다. 점심 관련하여 오찬이 준비되지 않고 아직 그 부분은 방역 조치에 협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차후 상황을 추이를 보며 회복 여부를 재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회중 예배가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다시 회중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 부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예배의 단을 쌓으며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출타 중인 교우들, 유학 중인 자녀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준호, 성호, 준호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또한 조력하여 모든 예배에 헌신한 봉사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